입니다. 말씀은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 봅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아버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시고 지혜의 지혜를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예수님은 삼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다시피 자 신명기는 귀신 신자를 쓰는 게 아니라 제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율법의 재강조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모세의 설교라고도 부르지요. 그래서 신명기는 제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제2세대가 이제 오게 됐는데 모압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 회고를 합니다. 어떻게 너희 백성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 회고를 하고 5장에서부터 25장까지 26장까지네요. 26장까지 현재를 위한 계명, 현재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한 것이라면 이제 27장에서 30장까지는 과거, 미래를 위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좌우하는 계명이 되겠지요. 그리고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그 용도자인 모세의 유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삼직에 속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해당하는 이 말씀 15절 우리가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의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너무 빛나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왔던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빛났는데, 그래서 그것도 백성들이 보기를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보고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인간을 만나고 인간을 하나님께 말하고 전해주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직을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 삼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선지자직은 자, 이 세 가지 활동 중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의 활동 중에 첫째가 바로 선지자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나갔다면 선지자가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한결같이 자기 알량한 의를 가지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속에 빠지지요. 그래서 문서 선지자로 첫 번째 나온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왜 그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었냐? 아달랴, 남쪽 유다의 8대 그 7대 왕, 여왕직에 들어갔죠. 아달랴가 자기 손자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럴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들을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살 때까지. 그래서 7살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백성이 그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에는 피폐하기가 그럴 데 없었어요. 아달랴는 치장하는데 바빴거든요. 그래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아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대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자 메뚜기 재앙으로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아요. 아,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럴 때 나타나서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메뚜기가 남긴 것까지 다 먹게 될 것이다. 더 엄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났던 분이 바로 요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인간의 타락에 관영할 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증거했던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기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라고 베드로는 1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계시된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8장 15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선지자 한 분을 일으키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그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에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또 선지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나는 선지자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2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그 말씀만을 세상에 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 이룰 것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이 계시된 말씀만을 바로 증거하는 게 우리의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선지자직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인간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준 인간에게 나타내주는 인간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선지자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꿈과 환상, 이상 혹은 언어적 교통을 통하여 신적 계시를 받게 됩니다. 또 그것을 입술로 또 동작으로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런가 하면 또 에레미야 1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경 곳곳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받은 것 없이 예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받는 것 이상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꿈꾸 그거를 백성의 성도에게 전한다? 안 됩니다. 오직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을 바로 깨달아서 바로 전해주는 게 우리 선지자직의 사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위탁받은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위탁했으니 위탁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떠 받은 사실들을 나타내 보이고 권고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할 일입니다.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고합니다. 이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상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 이대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고요? 그들이 전한 자, 그들이 말씀을 이루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세까지 다 나타나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가르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씀은 도울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의 영으로 선지자에게 감독합니다. 예언의 성취될 때까지 증거하신다고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받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증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에게 소망과 안위를 가지게 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안위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시받은 자만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 즉 선지자라는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나타내주고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며 죄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의무의 길로 돌아오게끔 가르치는 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에 대하여 소망을 주는 자,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바로 이 선지자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다.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명을 다 하였습니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선지자이시며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3직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주님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지금의 목사들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선지자이시며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럼 선지자로 행하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아주 아버지께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언하셨어요. 따라서 특수한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우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 특수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다. 특수한 권위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 예수라 나온 선지자라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46절에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았다? 선지자로 아니었더라. 그래서 백성들 무서워서 함부로 잡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6절에도 모든 사람이 들어와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세상에 계실 동안 역사하시고 승천 후에도 여전히 성령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로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건독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여러 가지 시행 방법으로 또 모든 세대의 교회에 나타내셨습니다.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습니다. 라고 대우리문답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직은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알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산을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 중에 사도직, 선지자직은 지금 폐기된 직분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세우신 자들을 사도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서신을 통하여 바울 서신이 신약에 13권이 나오는데 가는 곳곳마다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
종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씀은 신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이 소신이 신적 권위가 있다는 말씀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뒤따라오면 유대인들이 너는 네가 예수님 사랑했었을 때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사도를 통해서 들은 적도 없고 사도를 통해서 선전한 적이 없다라고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에 대한 신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이제는 사도직과 그 선지자직은 폐기된 직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그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 직분은 성경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것이지요. 전도자, 목사, 교사, 가르치는 직무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입니다. 오늘에도 이 직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새로운 계시를 줌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 이미 주어진 말씀, 즉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증거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사람을 보내심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는 이제는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도 직접 계시가 필요하다고 임한다고 하면 그는 이단자이고 사술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법은 그의 말씀과 성령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조나 신앙 고백, 요리문답과 같은 것이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감되지 않는 사람들이 기록한 기독교 신앙의 요약들입니다. 그것들은 성경에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가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을 조목조목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신조이고 요리문답입니다. 이렇게 신조가 없다면 성경은 아주 질서 없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뭔지 질서 없이 되어 있지만 그거를 조목조목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빼놓고 인간은 인간대로 빼놓고 교회는 교회대로 빼놓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빼놓고 이렇게 조목조목 빼놓는 것이 바로 신조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은 게 신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신실한 말씀이 반드시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후에도 여전히 이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세상을 떠난 후에까지 활동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시고 수행하고 계십니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참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이십니다. 자신이 친히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받은 것 이상 전하면 안 됩니다. 전하지 못합니다. 받지 않는 것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실들을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시게 합니다. 이루하게 하십니다. 경계하게 합니다. 미래를 예언합니다. 가르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를 갈망하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권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하신 주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선지자직을 위임하시고 오늘도 시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가 넘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삶을 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